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를 힘입어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힘입어. (1절부터) (3절) 말씀과 (4절부터) (6절) 말씀이 완전히 달라요. 그 앞에 말씀은 행함으로 또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성령을 힘입어 살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무슨 영화를 하나 봤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쫓아내세요. 한 천국에서 쫓아내시는데 그 즉시로 천사가 악마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 같아요. 근데 천사가 슬퍼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날아서 나오는데 천사가 점점 땅으로 내려올수록 악마로 바뀌어요. 그래갖고 천사가 땅에 내려오니까 시커먼데 시커멓고 악마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근데 천사와 악마의 차이가 확연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땅에 내려오니까 까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에 감싸있고 아주 얼굴이 일그러지고 뭐라고 얘기할까 험상궂어지면서 날개도 까만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천사로 있을 때는 얼굴이 워낙 같은 사람이에요. 막 뿔이 나고 막 괴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 하늘나라의 하나님 옆에 있을 때는 온유하고 포근하고 환하고 하였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쫓겨나니까 이제 하늘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는데 아주 험상궂어지고 더러워지고 막 그러면서 새까맣게 바뀌어서 땅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도 온갖 더러운 것으로 꽉 차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전에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심부름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줬던 천사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자기의 낙을 삼으려고, 그것으로 하나님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려고 그거에만 온전히 몰두하는 아주 추잡한 모습으로 이제 땅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제가 영화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누구나 천사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성령과 함께 있으면 영이 살아있는 자, 영이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포근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주님부터 떨어져서 죄로 자꾸 끌려가는 자는 악마의 모습을 가지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 이전에는 너희가 어리석은 자를 순종하지,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는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하늘나라와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천지가 있었던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타락해버려서 쫓겨난 천사들 마냥 그런 악마의 모습을 갖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악마의 모습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창세기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요. 그 천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나오고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버리는 바람에 쫓겨나잖아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자녀들을 구하려고, 또 자기의 자녀들을 그런 세상에 살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다음에도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나중에 다윗,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셔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그 타락한 천사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죄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그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그의 은혜를 선물로 받지 않고는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님을 부어주사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까요? 믿으면 힘입을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믿음,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형제들에게 음식으로 실족하지 말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래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까매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면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즉각 씻어서 다시 내가 깨끗해져서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을 수 없고 밤이 있을 수 없고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같이 있으면 늘 낮은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어요. 지금도 함께 있고 우리가 그 속상해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요. 근데 우리가 죄로 끌려가면 어두워져요. 반드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반드시 내어드려야 돼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도 실수했고요. 사도 바울도 실수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이후로는 실수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제가 말하는 그 실수는 뭐냐면 다윗처럼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정죄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죄랑 상관없이 그렇게 승승장구했으면 매를 맞거나 파선당하거나 그러지 않아 피할 길을 주님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리석어서 못 깨달았거나 고집을 부렸거나 여러 가지 일이 혹은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가끔 핍박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5천 명이 한꺼번에 믿는 기적을 이루고 성령이 부어지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헤롯이 아니고 하여튼 베드로를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전에 피할 수 있었으면 더 좋으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 옥문을 뒤흔들어서 베드로를 꺼내내셔요. 그래서 사도들이 세상에서 사도행전을 한 주님의 복음을 전한 과정을 보면 우리의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주님,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부유하고 고난이 없은 게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죄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로 되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죄가 혹시 나를 어리석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이 멈추지는 않아요. 또 내가 매맞음으로 인하여 실족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저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소망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우리 7절 말씀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처음에 얻는 게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데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를 용서하는데 기억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이 저한테 죄 짓는 거는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막 속상했어요. 아유, 저것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아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속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거 지금 다 기억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도 기억 못하겠어요. 이쁜 짓 한 것만 생각나요. 지금도 보고 싶고 아이고 내 새끼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속상하게 했어도 더 주고 싶어요. 용돈도 주고 싶고 어디 가서 뭐 준비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굶을까봐, 오히려 추울까봐, 오히려 고생할까봐 마음이 쓰이지. 그때 그 녀석이 나한테 나쁜 말 했지. 그리고 마음에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더 하세요. 우리에 대해서. 네가 그때 내가 그렇게 성령을 부어줬는데도 그거 다 까먹고 가가지고 미운 짓 하고 세상에서 그냥 돈 벌고 싶어서 기웃거리고 뭐 갖고 싶어서 기웃거리고 그랬지. 이미 주님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지금 내가 이쁜 짓 하는 것만 보셔요. 지금 내 예배 드리는 것만 보셔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주님이 자기 앞에 내가 이쁜 짓 한 것만 쫙 나열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자식이 미운 짓 한 거 다 기억하면 어떻게 자식을 지금 보겠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언니들도 장가간 자식들도 그냥 오기만 하면 뭐 좀 먹여볼까, 뭐 좀 싸줘볼까 하지. 아유, 저것이 언제 나한테 미운 짓,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버렸어요.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주님한테 미운 짓 했던 게 기억조차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아플까봐 주님이 나 기억 안 해. 이미 너 흰 눈처럼 하얘졌어.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을게. 라고 저희에게 계속 위로하셔요. 오히려. 뒤에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소망은 뭐냐면요.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걸, 한 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신대요. 이 소망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안에 보혜사로 오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될 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거다. 주님이 계속해서 영생의 소망을 이룬 자들의 주님과 함께한 영생을 누린 자들의 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세요.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가져야 할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루어주지 않아요. 누가 나 좀 어떻게 해줬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해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세상 것은 줘도 싫어요. 줘도 싫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생의 소망을 이룬 자들이 가질 복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이룬 자들이 영생을 이루었으면 내가 천국에 가서 물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려요. 그 영생을 하늘나라가 여기 내 10년 가운데 이루어진 복을 지금 누려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을 누려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셔도 아멘, 가져가셔도 아멘. 굶게 하셔도 아멘, 주셔도 아멘. 근데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이룬 사람은요, 다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장자에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온 그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게 당연하지 않겠냐.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굶지 않아요.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다 가진 자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다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이미 영생의 소망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생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소망의 열매를 거두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얻으면 돼요.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있고 가질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힘입어 소망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뭐라고 하셔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대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보내사 우리도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상속자. 영화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서 영생을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훗날 우리가 상속자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함께 앉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얻으며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주사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